네, 오늘 아침 우리는 룻기 3장 10절로부터 14절까지 말씀을 본문으로 해서 주님 말씀 청종하기라는 제목의 말씀으로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청종한다라고 하는 말은 우리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명령 가운데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한다. 청종한다라는 것은 들을 청자, 따를 종, 듣고 따른다. 그러니까 잘 듣는 것, 그리고 들은 말씀 그대로 순종하는 것. 이 두 가지 내용을 모두 포함하고 있는 그런 용어입니다. hearken, 영어로 hearken이라고 하는 주님 말씀 청종하기. 룻기 3장 10절로부터 14절까지 오늘 우리들의 본문을 함께 보겠습니다. 네, 오늘 우리들의 본문이에요. 룻기 3장 10절로부터 14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읽을게요. 그가 이르되 내 딸아 여호와께서 내게 복 주시기를 원하노라. 내가 가난하건 부하건 젊은 자를 따르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베푼 인애가 처음보다 나중이 더하도다. 그리고 이제 내 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내 말대로 내게 다 행하리라. 내가 현숙한 여자인 줄을 나의 성읍 백성이 다 아느니라. 참으로 나는 기업을 물을 자이나 기업 물을 자로서 나보다 더 가까운 사람이 있으니 이 밤에 여기서 머무르라. 아침에 그가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내게 이행하려 하면 좋으니 그가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행할 것이니라. 만일 그가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내게 이행하기를 기뻐하지 아니하면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내게 이행하리라. 아침까지 누워 있을지니라 하는지라. 룻이 새벽까지 그의 발치에 누웠다가 사람이 서로 알아보기 어려울 때에 일어났으니 보아스가 말하기를 여인이 타작마당에 들어온 것을 사람이 알지 못하여야 할 것이라 하였습니다. 네, 오늘 룻기 3장 10절로부터 14절까지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었습니다. 룻은 지난 토요일 새벽에 우리가 함께 나누었던 말씀처럼 지난 한 주간 동안 우리 특별 새벽기도 이전 한 주간 동안 우리들이 배웠던 것이 은총의 날개 아래로라는 제목의 말씀들이었어요. 은총의 날개 아래로 들어가기 위한 룻의 준비, 나오미에 의해서 교육되어진 룻의 준비사항, 목욕하고 기름을 바르고 의복을 새로 갈아입고 그리고 발치 이불 아래로 들어가라. 그 은총의 날개 아래로 들어갈 모든 준비를 하고 나오미에게 순종하는 마음으로 보아스에게로 갔던 룻을 이제 보아스는 잠결에 발치에 누군가가 누워있는 것을 보고 너는 누구냐? 나는 당신의 여종, 당신의 시녀 루시오니 당신의 옷자락으로 나를 덮으소서. 이렇게 간청하는 룻의 간청이 있었습니다. 보아스에게 간청하는 이 룻의 간청, 당신의 날개로 나를 덮으소서. 우리는 이 날개라고 하는 히브리 말로 카나프라고 하는 이 단어가 wings, 날개라는 의미와 그 다음에 옷자락, skirt, 옷자락이라는 두 개의 의미를 동시에 가지고 있는 단어라는 걸 우리가 배웠어요. 옷자락, skirt, 옷자락이라는 말과 wings, 날개라는 말.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 여행을 할 때 이야기했습니다만 우리 조상들이 되게 그 위트가 있었어요.
그리고 굉장히 국제적인 감각이, 언어 감각이 있었던 것 같아요. 옛날에 어른들이 그랬죠. 옷이 날개다 이렇게 말했잖아요. 그 옷자락이라는 말과 날개라는 말, 이 두 개가 카나프라고 하는 그 히브리 말 한 단어에 다 이 묘사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보아스의 발치 이불, 여러분 그 이불이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있어서 낮에는 겉옷으로 이렇게 통으로 짠 겉옷을 입고 다니다가 저녁엔 그것을 덮고 잠을 자는, 그래서 이것이 이부자락이고 옷자락이고 날개고 다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룹 천사들의 날개 아래 시은좌, 은혜를 베푸시는 그 시은좌에서 하나님께서 내가 거기서 너를 만나고 너에게 은혜를 주겠다라고 말씀하셨던 그 시은좌의 날개 그늘을 연상시키는 그런 말씀이 여기 지금 이어지고 있고, 그리고 보아스의 발치 이불을, 그의 날개 그늘 아래로 들어오는 룻의 모습은 십자가 그늘 밑으로 나아가는 우리 성도의 모습을 보여주는 그림이다라고 하는 걸 우리가 함께 했습니다. 자, 이제 그렇게 자신에게 간청하며 자신의 발치 이불 아래로 들어오는 룻에 대한 보아스의 반응으로서, 룻에 대한 보아스의 반응으로서의 보아스가 룻에게 들려주는 말씀을 우리가 봅니다. 참 아름다운 그림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의 발밑에 앉아서 주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 우리가 이제 신약성경에 보면 마르다와 마리아 자매가 나오는 것을 우리가 봅니다. 마르다와 마리아 자매를 보면 성향이 아주 뚜렷했어요. 마르다는 굉장히 열정을 가지고 봉사를 하는데 굉장히 치중하던 자매였던 반면, 마리아는 조용히 예수님 발 아래 앉아 주님의 말씀을 듣는 것을 또 기뻐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이 두 종류의 사람들이 다 필요해요. 모든 사람이 그냥 다 조용히 예수님 발 아래 앉아서 말씀을 듣기만 하고 있으면 교회가 아무것도 안 되죠. 마르다처럼 막 열정을 가지고 그 에너지, 넘치는 에너지로 봉사를 하는 이런 사람도 필요한 것입니다. 전부 마리아여도 안 되고 전부 마르다여도 안 돼요. 마르다와 마리아, 우리는 다 필요해요. 그러니까 잘 그 밸런스를 가진 아주 잘 그 조화롭게 그런 성향을 가진 사람들이 믹스되어 있는 교회가 되는 거 굉장히 중요하죠. 네, 그렇게 예수님 발 아래 앉아서 주님의 음성을 듣는 거 주님 굉장히 기뻐하십니다. 마르다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건 마르다야, 한 가지는 아니면 몇 가지만 족하다. 그렇게 뭐 혼자 다 하려고 하지 말고 이 마리아는 제일 좋은 일을 선택했기 때문에 절대로 이 기쁨을 뺏기지 않으려고 할 거야. 그러니까 우리는요, 항상 우리들 가운데 여러 가지 다양한 성향이 있고 다양한 성향의 사람들이 함께 어우러져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공동체를 이루어 간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늘 염두에 두고 기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어떻든 마리아를 연상시키는 그런 예수님의 발 아래 앉아 주님의 말씀을 듣는 것을 기뻐했던 마리아처럼 룻은 지금 보아스의 발밑에 앉아서 보아스가 그녀에게 들려주는 말을 듣고 있는데, 보아스가 룻에게 들려주는 말들을 우리가 이제 지금 룻이 듣고 있었던 바 보아스가 룻에게 들려준 말씀들을 오늘 아침 우리가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째는요, 보아스는 룻을 accept 해 주었어요. accept, 영접해 주었어요. 받아들여 주었다. 룻을 받아들여 줬어요. 이게 여러분, 지금 제일 중요한 관건은 뭐냐면은 룻이 허락도 없이 보아스의 발치 이불 아래로 들어갔거든요. 당신의 날개로 나를 덮으소서 하면서, 당신의 옷자락으로 나를 덮으소서라고 요청하면서 보아스에게로 갔단 말이죠. 그 룻을 보아스가 어떻게 할 것인가, 이게 지금 룻에게는요 자신의 생명이 걸려있는 일이에요. 우리가 다 죄인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천부의 의지 없어서 손들고 옵니다 하며 우리의 죄를 자복하고 회개하며 주님
은혜의 날개 아래 나를 덮어주시옵소서, 나를 구원해 주시옵소서, 나를 받아들여 주시옵소서 하면서 주님께 나아가는데, 주님이 과연 나 같은 자를 용납해 주실 것인가, 나 같은 사람을 받아들여 주실 것인가, 이게 중요한 관건 아니겠어요? 탕자가 아버지 집으로 돌아오는데 자기가 생각할 때 나 같은 불황방탕한 아들을 아버지가 억셉트해 줄지 확신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 아들은 아버지에게 뭐라고 말을 하고 갑니까? 아버지, 나는 이제 더 이상 아들이라 불림을 받기에 합당치 못한 자가 되었으니, 이게 주님께로 접근하는 우리들의 모습이에요. 룻이 먼저 목욕하고, 그리고 성령의 기름을 바르고, 그리고 새 옷을 입고, 그리고 보아스의 발치 아래로 들어가는 거예요. 옆구리로 가도 안 되고 머리맡으로 가면 더더욱 안 됩니다. 그 발치 밑으로 들어가면서 룻은, 나는 당신의 여종 루시오니 당신의 옷자락으로 나를 덮으소서, 나는 당신의 종입니다, 당신의 시녀입니다, 나를 종으로라도 받아들여 주시옵소서. 이 탕자가 아버지께로 돌아올 때, 아버지, 나는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기에 합당치 못한 자가 되었으니 나를 종들 중에 하나로, 아버지의 종들 중에 하나로 나를 품어주시옵소서. 과연 아버지가 이 냄새나는 아들을 받아줄 것인가? 이게 아들에게는요 굉장히 중요한 관건이었던 거죠. 그런데 아버지가 어떡합니까? 예수님의 비유 가운데 나오는 그 아버지는요, 아직 상거가 먼데, 거리가 멀리 떨어져 있는데도 벌써 아들을 알아보고 맨발로 쫓아와서 그 아들을 와락 껴안고 입을 맞추며 이 아들을 그 냄새나는 말이죠, 쥐업 돼지, 그 돼지 울간에서 돼지 목동으로 살다가 돌아온 이 아들을 영접해 주는 그런 아버지의 모습을 우린 여기서 보는 거예요. 얼마나 아름다운 그 이야기인가요? 얼마나 아름다운 이야기예요. 보아스는 마치 예수님의 탕자의 비유 가운데 나오는 아비처럼 그렇게 룻을 받아들여주는 acceptance. 보세요. 보아스가 룻에게 들려준 말은 룻기 3장 8절부터 10절까지 오늘 우리들의 본문 바로 앞에서 본문으로 연결되어지는 말씀입니다. 밤중에 보아스가 놀라 몸을 돌이켜 본즉 한 여인이 자기 발치에 누워 있는지라. 우리는요 돌연한 깨어남, 성경에서 잠을 자다가 잠결에 깨어났는데 놀라운 일이 자기를 기다리고 있는 여러 종류의 사람들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야곱이 잠을 자고 나니까 자기 옆에서 지난밤에 결혼을 하고 함께 잠을 잔 자가 자기가 사랑했던 라헬이 아니라 레아가 자기 옆에서 자기와 결혼을 하고 잠들어 있다는, 야, 얼마나 놀라운 아침이에요. 잠을 자고 깨어보니 이런 놀라운 일이 벌어져 있었죠. 성경에는 그런 돌연한 깨어남, 충격적인 그런 깨어남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이 여럿 있었습니다. 그렇게 보아스가 잠결에 일어나 보니 누가 자기 발치에 있어요. 그래서 내가 누구냐 하니 대답하되 나는 당신의 여종 루시오니, 아까 말한 것처럼 나는 당신의 시녀입니다. 그러나 당신의 옷자락으로 당신의 옷자락을 펴 당신의 여종을 덮으소서. 이는 당신이 기업 물을 자가 됨이니이다. 이 말은 내게 있어서 유일한 희망이, 내가 이스라엘 여자가 될 수 있는 유일한 희망이 당신에게 있습니다. 그러니 당신의 옷자락을 펴서 나를 덮어 주시옵소서. 그가 이르되 내 딸아. 얼마나 따뜻한 말씀이 보아스로부터 룻에게 돌아오고 있는지 보세요. 여호와께서 내게 복 주시기를 원하노라. 내가 가난하건 부하건 젊은 자를 따르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베푼 인애가 처음보다 나중에 더하도다. 여러분, 보아스는요 룻을 물리치지 않고 내 딸아 여호와께서 내게 복 주시기를 원하노라 하며
따뜻한 축복의 말로 룻을 받아들이고 있는 모습을 봅니다. 보아스는 룻에게 이런 지하에 거부할 수도 있어요. 네가 뭔데? 내가 널 위해서 왜 그렇게까지 해야 되는 거야? 이렇게 말할 수도 있었어요. 여러분, 항상 하나님께서 우리 같은 죄인을 물리치신다 해도 하나도 이상할 것이 없는, 그게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그림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 같은 자를 받아들여 주실 뿐만 아니라 내가 하나님이 누구신지도 알지 못했던 때에 벌써 하나님께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해 내어주시고 우리를 구속하실 모든 준비를 하고 계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발견하는 게, 그게 정말 너무나 놀라운 일이죠. 내 딸아. 사실 이보다 더 앞서서 2장 8절에서 보아스는 룻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 딸아 들으라. 내 딸아 들으라. 이삭을 주우러 다른 밭으로 가지 말고 여기가 어디예요? 보아스의 밭이에요. 보아스의 밭이에요. 그 보아스의 밭에서 떠나지 말고 보아스의 밭에 머물러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보아스는 룻을 억셉트 해준 거야. 룻 여기 있어. 딴 데 가지 마. 내 밭에서 추수가 다 끝날 때까지 나의 소녀들, 내 밭에서 일을 하는 그 소녀들 곁에 그냥 따라다녀라. 내가 책임져 줄게. 이게 벌써 여러분 룻기 2장에서 보아스가 룻에게 그 인간적인 애정을 베풀어주는 은인의 모습으로 다가왔을 때 벌써 보아스가 했던 말이에요. 내 딸아, 다른 데 가지 마라. 내 품에 있어라. 내 밭에 있어라. 내가 책임져 줄게. 이게 우리를 억셉트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약속입니다. 우리는 주님께로 가까이 다가가는 일이나 그와의 사랑을 나누는 일에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사랑은 두려움을 내어쫓나니. 여러분 요한일서에서 요한이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었어요. 요한일서 4장 18절 15절. 사랑은 모든 두려움을 내어쫓는다. 사랑 안에는 두려움이 없다. 여러분, 보아스는 우리에게 그 사랑을 베풀어 준. 우리는요 주님의 사랑 안에 있기 때문에 주님 앞에서 두려워할 필요가 전혀 없는 그런 주님께 억셉트 되어진 그런 자녀들이 되었다는 거예요. 야고보가 우리에게 얼마나 놀라운 이야기를 들려줍니까? 야고보서 4장 7절과 8절을 보면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여러분, 마귀는 여러분들이 대적하면 물러가게 돼 있어요. 예수 이름으로 대적하면 마귀는 쫓겨나게 돼 있어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이 말씀이 참 아름답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께 가까이 어프로칭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하나님은요 진정으로 하나님께 도우심을 구하며 주님께로 가까이 다가서는 사람을 물리치지 않으신다.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우리가 나오미가 룻에게 가르쳐 주었던 그 가르침처럼 우리가 몸을 씻고 기름을 바르고 의복을 새로 갈아입고 그리고 우리 주님께 나아갈 때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또한 가까이 해주신다. 우리를 영접해 주신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우리의 친족 구원자이신 예수님께 마치 그들의 친족 구원자가 될 보아스에게 접근해 가던 룻을 내치지 않고 거부하지 않고 그녀를 억셉트해 주었던 보아스처럼 우리 예수님은 우리를 영접해 주시는 것입니다. 죄인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천부여 의지 없어서 손들고 갑니다. 주 나를 박대하시면 나 어디 가리까. 이 고백을 가지고 주님께로 나아갈 때 여러분 전 그렇게 생각해요. 우리를 향하신 주님의 사랑을 진실로 조금이라도 맛볼 수만 있다면 우리를 향한 주님의 사랑이 어떤 것인지를 정말 제대로 조금이라도 맛볼 수만 있다면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세상에서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가치관들이 정말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여겨지게 될 거예요.
진짜를 손에 쥐고 있는 사람이 가짜를 놓고 사람들과 싸우겠어요? 진품을 내 손에 잡고 있는데 하나님을 붙잡은 사람은요, 만사를 가진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잡은 자는 만사를 잡은 자예요. 세상 만사를 다 잡아도 하나님을 놓친 자는 만사를 놓친 자입니다. 우리 하나님께로부터 이런 은혜 가운데 나아가는 우리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보아스는 이렇게 룻을 사랑으로 영접해 주었고요. 그 다음에는 assurance, 룻에게 확신을 줍니다. 확신. 예수 그리스도는요, 주님께로 다가오는 우리들에게 확신을 주시는 분이세요. 자, 방금 읽었던 말씀에서 내 딸아 두려워하지 말라. 확신을 주었어요. Don't be afraid.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내 말대로 내게 다 행하리라. 할렐루야. 야, 이거 얼마나 놀라운 선포입니까? 우리 주님께서 우리가 주님 앞에 간절히 간구하며 나아갈 때 주님 나를 품어주세요. 주님 아니면 내가 어디로 가겠습니까? 나를 박대하시면 어디로 가겠습니까? 천부의 의지 없어 손들고 옵니다. 내가 네 말대로 너에게 다 행할 것이다. 와, 우리가 주님 앞에 기도하고 간구하는 대로 주께서 우리에게 시행하겠다고 하셨어요? 안 하셨어요? 하셨잖아요. 요한복음 14장을 보면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이제부터는 구해라. 그리하면 내가 시행하리니 이는 아들로 하여금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할렐루야. 우리 주님이 여러분 은총의 날개 아래 보호를 받으러 주님께로 다가가는 우리들 모두에게 말씀하십니다. 내 이름으로 구해라. 그러면 내가 시행할 것이다. 룻에게 보아스가 말합니다. 네가 말한 대로 내가 다 들어줄게. 네가 말한 대로 내가 다 행할 것이야. assurance, 확신을 주는, 이보다 더 큰 확신이 어디 있어요? 이게 여러분 사람이 우리에게 주는 약속일 때 사람은 우리에게 그 약속을 지키지 못할 수 있어요. 얼마든지 지키지 못할 수 있어요. 우리를 사랑하지만 아끼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한 약속을 다 지킬 수 없을 수도 있어요. 이게 인간이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은 사람에게 뭐라고 했습니까? 맹세하지 말아라. 맹세하지 않는 것이 지혜다. 왜냐하면 내가 맹세해놓고 그 맹세를 지킬 능력이 나에게 있다고 아무도 장담할 수 없는 게 인생이기 때문에. 근데 우리 주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약속할게. 확신 가운데 걱정하지 마. 내가 책임질게. 주님이 책임지신다면 주님이 책임지시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대단한 일입니까? 참으로 나는 기업을 물을 자이나 기업 물을 자로서 나보다 더 가까운 사람이 있으니 내가 기업 물으기를 하려고 할 때 나보다 더 가까운 근족이 있다. 이게 참 문제입니다. 그죠? 나보다 더 가까운 근족이 있어. 이 밤에 여기서 머물러라. 아침에 그가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내게 이행하려 하면 좋으니. 그러니까 내가 아침에 그 사람을 찾아가서 네가 모압에서 돌아온 나오미와 함께 돌아온 모압 여인 룻, 이 사람들에게 기업 무르기를 행할 가까운 킨스맨, 너는 근족이야. 네가 기업 무르기를 할래? 하면, 그 사람이 하면 다행이지만 만일 그 사람이 안 한다면, 만일 그가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내게 이행하기를 기뻐하지 아니한다면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이게 보아스의 약속이요.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가 너에게 약속할게. 내가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내게 이행하리라. 아침까지 여기 누워있을지니라. 여러분, 보아스는 룻에게요 확신을 주었습니다. 내가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우선 나보다 가까운 자가 있으니 내가 그에게 찾아가서 그에게 물어보고 그에게 프레셔를 주고 그가 이행한다면 어쩔 수 없지만 그가 이행하지 않는다면 내가 책임질게. 걱정하지 말아라.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4장에 들어갔을 때 좀 더 디테일을 이야기하기로 하고. 여러분, 저는요 보아스가 룻에게 어시어넌스를 주는 일에 있어서
이 보아스가 말씀한 그 말씀 위에서 룻이 안식을 얻는다는 거. 여러분, 주님의 말씀의 기초 위에 우리가 선다는 건 얼마나 대단한 일인가. 여러분, 보아스가 룻에게 말해 주었어요. 나오미는요, 그 말을 믿고 기다리라 합니다. 왜냐하면 그가 이 일을 완전히 이룰 때까지는 쉬지 않을 것이다. 그는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쉬지 않고 우리를 위해 일하세요. 섭리라는 게 뭡니까? 섭리. 하나님께서 이 모든 세상 역사의 수레바퀴를 돌리는 그런 그 손이 하나님의 손이다. 하나님께서 역사에 이루어지는 모든 일들을 주관하시는 분이세요. 그러니 하나님은 쉬지 않고 일하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의 providence. 여러분, 섭리예요, 섭리. 하나님은 섭리하시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의 손길은 쉬지 않고 일하십니다. 우리들의 구원을 위해, 우리들의 완전한 구속을 위해. 에스더라는 책이 하나님의 이름이 직접적으로 한 번도 언급된 적이 없는 책이에요. 하지만 에스더서를 읽어보면 에스더서의 모든 라인 오픈 라인, 모든 행간에 하나님이 간섭하시는 손길을 느낄 수 없는 곳이 한 군데도 없어요. 하나님의 손길은 끊임없이 역사하시는 providence, 우리를 위해서 계획하시고 그 섭리를 따라서 모든 역사를 움직이시는. 말씀, 우리들에게 주신 언약의 말씀 위에 우리가 선다는 건 정말 대단한 일이에요. 중국에 1989년도에 의화단 사건이라는 사건이 있었어요. 이 사건을 미국 사람들은 박서 리벨리언이라고 말합니다. 박설이라고 하는 게 뭐예요? 권투하는 사람 박서 아니에요, 그죠? 이것을 중국 말로는 권민이라는 게 뭐냐면은 이 권법을 하는 사람들의 일으킨 난이다. 권민의 난, 의화단 사건 혹은 권민의 난. 이 의화단이라는 말은 당시에 중국의 권력을 장악하고 있었던 서태후가 여러분 얼마나 악녀였는지 아시지 않습니까? 이 서태후가 중국에 들어온 기독교인들과 선교사들을 대상으로 해서 그들을 이 땅에서 축출하기 위해 여러분 당시에 무술을 하는, 원래 이 의화단이라는 사람들은요 정말 별 보잘것없는 그냥 이 권법, 중국에는 왜 소림권법 뭐 이런 그 권법이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그런 많은 그 권법을 하는 무도장, 이 무술을 가르치는 그런 그 도장의 하나였었어요. 별 영향력이 없는 그런 그 권법에 투신하고 있었던 사람들을 부추겨서 중국 땅에서 선교사들을 몰아내고 선교사들을 죽이고 기독교 신앙을 말살시키려고 하는 이와 같은 일을 정부가 이 사람들에게 사주를 해서 정책적으로 한 일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임스 허드슨 테일러이라고 하는, 여러분 허드슨 테일러이라고 하는 이분은 여러분 중국 선교의 아버지라고 일컬어지는 분입니다. 허드슨 테일러, 제임스 허드슨 테일러. 이 사람이 차이나 인랜드 미션이라고 하는 선교 단체를 중국에 설립을 하고 사역을 하고 있었는데, 이 차이나 인랜드 미션에 속한 서양으로부터 들어온 그런 그 선교사들이 순교를 하고 굉장히 이 인랜드 미션 그룹에 엄청난 위기가 다가왔을 때, 이때 이미 여러분 70대 후반에 있었던 굉장히 연로했던 이 제임스 허드슨 테일러이라고 하는 선교사님, 중국 선교의 아버지라고 일컬어지는 제임스 허드슨 테일러이라고 하는 분이 자기 동료들에게 이런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 이 얼마나 견고한 기초입니까? 주님의
탁월하신 말씀 위에 여러분의 믿음의 주초를 놓으세요. 이게 허슨 테일러이 이 차이나 인land 미션에 엄청난 위기가 다가왔을 때 함께 주님을 섬기는 동료 신자들에게 그렇게 선언하면서 그들에게 말합니다. 나는 이제 책을 읽기도 어려울 만큼 늙었습니다. 나는 지금 뭘 읽을 수도 없어요. 나는 시력도 점차 잃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이제는 책을 읽는 것도 어렵고 시력을 점점 잃어가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모든 앞이 캄캄하게 어두워지고 있는 그런 시점에 있습니다. 나는 심지어 아무 생각도 하지 못해요. 과연 내 앞에 무슨 일이 기다리고 있을까? 과연 나에게 어떤 일이 다가올까? 나는 실로 아무것도 예측 불가능한 그런 자리에 있습니다. 여러분, 이 허슨 테일러는 정말 정직하게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내 위치에 있어요. 나 불안합니다. 난 굉장히 두려워요. 심지어 나는 이제 너무 늙어서 기도를 하는 것조차도 힘이 듭니다. 여러분, 우리 이 제임스 허슨 테일러이 고백하고 있는 이런 고백 가운데 들어있는 우리 자신을 느낄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육체가 쇠약해지고 마음도 약해져서 나는 이제 책을 읽는 것도 힘들고 시력을 점점 잃어가 무엇을 보는 것도 어려운데 생각마저도 둔해지고 또 너무나 두려운 일이 닥쳐올 때 아무것도 내가 앞을 예측할 수 없는 이런 상황 가운데 있을 때 심지어 젊었을 때에는 엎드려서 부르짖어 기도라도 했는데 이제는 그렇게 부르짖어 기도하기도 힘든 그런 연로한 70대 후반의 나이에 있었던 이 허슨 테일러이 자기 동료들에게 하고 있는 말입니다. 하지만 나는 믿을 수 있습니다. But I can believe. I can trust in the Lord. 내가 모든 힘을 잃어버리고 지금 모든 상황이 좋지 않고 모든 내 눈앞이 점점 캄캄해지고 있지만 그러나 still I can trust in the Lord. 내가 주님을 믿을 수 있어요. 여전히 나는 하나님을 믿을 수 있어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믿는데 무슨 힘이 필요합니까? 하나님을 믿는데 무슨 우리 사이드에 어떤 능력이 필요합니까? 그냥 믿는 거예요. 믿는다는 건 뭐냐면 내가 아무 힘도 없기 때문에 그냥 하나님께 기대는 거예요. 이게 믿는 겁니다. 여러분 믿는 것을 내 힘으로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내 힘으로 믿으려고 막 온갖 몸부림을 칩니다. 그 우리 실패해요. 그게 종교예요. 하지만 여기 허슨 테일러의 고백처럼 이 의화단 사건으로 많은 기독교인들이 죽고 선교사들이 죽임을 당하고 이미 독일에서 파송된 선교사들이 다수가 죽임을 당했어요. 순교자들이 나오기 시작했어요. 차이나 인랜드 미션에 큰 위기가 다가왔을 때 허슨 테일러이 했던 이 고백 여러분 우리들의 마음속에 새겨둡시다. 바울 사도가 우리들에게 이렇게 확증해 줍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이 밤 자신의 발치이불을 들고 그 발 아래로 들어오는 룻을 억셉트해 주며 그녀에게 assurance, 확신을 주었던 보아스의 말은 그리스도의 말씀의 견고한 기초 위에 우리의 삶을 세우고자 하는 자들에게 주께서 확신을 주시는 그런 은혜의 말씀입니다. 사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읽어보면요. 성경에 정말 하나님께서 두려워하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신 많은 인물들이 있었다는 걸 우리는 발견합니다. 성경에 하나님이 두려워 말라라고 말했던 사람들. 아브라함이 그의 조카 롯이 가나안 남북 전쟁에 포로로 끌려갔다는 소식을 듣고 318명의 개인 병사들을 이끌고 저 북쪽 단까지 올라가서 가나안 남북 전쟁에 끌려갔던 사람들을
전부 찾아가지고 데리고 옵니다. 그때 소돔 왕 베라가 먼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 멜기세덱이 그에게 다가와 그에게 11조를 바쳤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소돔 왕 베라가 옵니다. 소돔 왕 베라가 하는 말이, 야, 네가 지금 저 전쟁에서 빼앗아 가지고 오는 모든 것들이 사실은 원래 내 거였잖아. 근데 내가 너한테 다 줄게. 너 다 가져. 그렇지만 사람들은 내 백성이니까 나에게로 사람들은 좀 보내달라. 그러자 아브라함이 하는 말이, 네가 이걸 나한테 준다고? 네가 나한테 주긴 뭘 나한테 줘. 네가 다 뺏긴 거 내가 지금 찾아가지고 오는 건데. 하지만 너 말하는 꼬락서니를 보니 두고 네가 다니면서 아브라함은 나 때문에 부자가 됐다고 말할 놈이구나. 그래서 아브라함은 말합니다. 내가 신발끈 하나도 가져가지 않을 거 너 다 가져가. 소돔에 빼앗겼던 모든 것들을 소돔 왕에게 다 주었어요. 그리고 빈털터리가 되어서 광야에 홀로 서 있습니다. 그때 아브라함에게 갑자기 밀려오는 두려움. 저 가나안 북쪽 요단강 동편에 함무라비를 비롯한 저 왕들이 다시 심기일전에서 연합군을 형성해서 나를 치러 오면 내가 과연 감당할 수 있을까? 두려움 가운데 서 있었던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말씀하십니다. 아브라함아, 두려워 말라. Fear not. Don't be afraid. Fear not. Fear not. 두려워하지 말아라. Don't be afraid.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나는 너의 방패요. I am your shield and your great reward.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나는 너의 great reward예요. 나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다. 그 말은요, 너는 나를 얻었어. I am yours.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Don't be afraid. 뭘 걱정해? 내가 네 거야. 넌 나를 얻었어. 넌 나를 얻었어. 그러니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말아라. I am yours. 와우,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I am yours. You gained me. I am your exceedingly great reward. 너에게 지극히 큰 상급이다. 와,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이, 여러분, 이삭이 아비멜렉 왕이 다스리던 그랄 땅에 우거하는데, 이삭이요, 목자들을 위해서 우물을 파면 물이 나와요. 그런데 이 그랄 땅에 있는 목자들이 이삭에게 와서 행패를 부리는 겁니다. 야, 너는 나그네로서 이 땅에 들어왔는데 어디 네가 이 땅에서 우물을 파가지고 네 거라고 해. 그래가지고 막 와가지고 사람들 행패를 부려요. 그러면 이삭이 그 우물 놓고 싸우지 않아요. 딴 데 가서 또 물 팝니다. 그럼 또 물이 나와. 참 신기한 게요, 이삭은 파면 물이 나와. 이게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신자들의 삶이에요. 싸우지 마세요. 다투지 마세요. 시비를 걸면 그냥 놓고 저쪽에 가서 또 파. 그럼 물이 또 나와. 그러면 또 이 그랄 목자들이 또 달려와가지고 또 시비를 겁니다. 그럼 또 그냥 놓고 저쪽에 가서 또 파. 또 나와. 여러분, 그 광야에서요, 지금처럼 무슨 우물이 어디에 있는지, 물의 근원이 어디에 있는지 수맥을 찾는 무슨 기계가 있는 것도 아니고, 땅만 파면 물이 나온다는 건 이거 기막힌 일이에요. 그런데 파는 데마다 물이 나와.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께서 생수의 근원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이삭은 아브라함처럼, 자기 아버지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을 소유한 자예요. 그러니까 가는 데마다 물이 나와. 그러니까 나중에 그랄 왕 아비멜렉이 이삭에게 와서, 여러분, 이삭에게 자기
군대 장관을 데리고 와서 야, 내가 가만히 보니 너는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는 자구나. 그를 인정합니다. 화친을 요청합니다. 그러기 전에 여러분 이삭이 하나님께 그 밤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내 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 나는 내 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 종 아브라함을 위하여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어 내 자손이 번성하게 하리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직접적으로 말씀하신 많은 케이스들을 우리는 봅니다. 요셉을 따라 애굽으로 내려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염려하던 야곱에게 하나님은 두려워 말고 내 아들 요셉을 따라가라.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창세기 46장 3절. 야곱에게 애굽으로 내려가는 걸 두려워하지 말아라. 애굽 땅에서 400년 동안의 종살이가 끝나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부르셨어요. 그래서 모세로 하여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고 출애굽을 하게 하십니다. 이때 출애굽을 해서 애굽 땅을 빠져나오는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해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못할 것이다. 두려워 말라. 하나님께서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두려워 말라. 출애굽기 14장 13절에 모세의 인도를 받아 가나안 땅에 들어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수아에 의해서 가나안 정복 전쟁을 해갑니다. 엄청난 여리고성이 무너졌어요. 그러나 그 뒤에 손바닥만한 작은 아이성에서 그들이 패배하고 두려움에 빠졌을 때 여호수아 8장 1절을 보면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두려워 말라. 모세의 뒤를 이어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되는 여호수아에게 8장 1절입니다. 죄송합니다. 여호수아 8장 1절. 아이성 전투의 패배로 두려움에 빠져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호수아를 통해 말씀하세요. 두려워 말라. 기본 족속과 평화조약을 맺었어요. 그 평화조약 때문에 결국 가나안 연합군대와 전쟁에 연루되게 됩니다. 그때 여호수아 10장 8절에서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수아야, 두려워 말아라. 그때 하나님은요, 태양을 기본 위에, 달을 아얄론 골짜기 위에 멈추게 하십니다. 이 위대한 하나님께서 내가 책임질게, 같이 있을게, 두려워하지 말아라. 유다의 여호사밧 임금이 모압과 암몬과 마온 족속, 세일 산지족, 마온 족속이 세일 산지 게릴라 족속들입니다. 이들이 연합군을 형성을 해서 엄청난 군대를 가지고 유다를 공격해 왔을 때 역대하 20장 7절에 여호사밧에게 말씀하셨어요. 두려워 말라. 이 전쟁은 내게 속한 것이다. 너는 군대를 이끌고 항우를 지어 나아가라. 맨 앞에 찬양대가 찬양하며 나아가라. 언약궤를 앞세우고 나아가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전쟁 책임져 주셨습니다.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던 포로 귀환대가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올 때 하나님이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그들에게 선포하셨어요. 그때의 일을 이사야를 통해 선포하셨어요. 그러니까 이사야 시대에는 아직까지 이스라엘이 망하지도 않았어. 근데 벌써 유다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다가 다시 돌아올 것을 이사야를 통해 이미 예언하시면서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의로운 나의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에스겔 선지자에게 두려워 말아라. 에스겔 3장 9절. 선지자 다니엘에게 다니엘아 두려워 말라. 다니엘서 10장 12절 19절. 마리아의 남편 요셉, 신약성경의 마태복음 1장 20절을 보면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두려워 말라. 세례원에 붙인 사가랴에게 나타나신 가브리엘 천사를 통해 누가복음 1장 13절에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사가랴야 두려워 말라. 예수님을 잉태한 마리아에게 우리 하나님께서 천사 임재를 통해 말씀하십니다. 마리아야 두려워 말라. 들판에서 양들 가운데 잠자던 목자들에게 그 밤 예수 탄생의 고지를 전하러 온 천사들이 목자들에게 말했습니다. 두려워 말라. 오늘날 다윗의 동네에 구주가 나셨으니. 유라굴로라는 대풍 가운데 고통받던 바울에게 사도행전 27장 24절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두려워 말라. 이 배에 탄 사람들을 다 너에게 맡겼다. 반모섬에 유배되어 있던 요한에게 요한계시록 1장 17절에 Fear not. 두려워 말라. 여러분 성경은요 무수히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동일한 말씀을 하십니다. 두려워 말라. 인생이라는 게 어떤 위치에 있든지 이게 왕이든지 엄청난 기업가든지 학생이든지 여러분들의 신분이 직장이든지 어떤 위치에 있든지 성경 속에 보면 이렇게 다양한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두려워 말라. 두려워 말라. 두려워 말라. Fear not. Don't be afraid. 이 말씀을 하셨어야 되는 이유가 뭐예요? 우리가 인생 살아간다는 것이 이렇게 늘 두려울 수밖에 없는 게 우리들의 인생이다라는 걸 얘기하는 거 아니겠어요? 마지막으로 보아스는 룻에게 미래에 대한 약속을 줍니다. Promise for future. 미래에 대한 약속이에요. 내가 네 말대로 다 행하리라. 내가 네 말대로 다 행하리라. 여러분 우리의 다가올 미래는요. 우리가 기도하는 것을 주께서 시행하시는 것이 우리의 미래예요. 그것이 뭐 어떤 종류의 것이든지 주님은 우리 안에서 시작하시는 일을 완성시키실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우리 안에 시작하신 일을 끝내시는 분이세요.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이 착한 일이라는 게 뭡니까? 바울의 사역을 지원하는 빌립보 교인들의 헌금 생활. 너희가 나를 처음 만났던 그 시기부터 마케도니아 지역의 빌립보 교회가 끊임없이 내 사역을 물질로 지원했던 이 착한 일을 예수 앞에 서는 날까지 계속하게 하나님이 축복하실 것이다. 두 번째는 우리가 주님을 믿는 믿음의 역사예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하나님의 일은 그가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다. 우리 안에 있는 착한 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역사와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기 위해 우리가 물질로 바울을 지원하던 빌립보 교인들처럼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헌신하는 이 모든 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시작된 이 착한 일을 예수님의 날까지 이루실 것을 우리는 확신합니다. 이게 우리들의 믿음이에요. 오늘의 적용 말씀입니다. 잠언서 1장 33절. 오직 내 말을 듣는 자는, 하나님 말씀이에요. 오직 내 말을 듣는 자는 평안히 살며 재앙의 두려움이 없이 안전하리라. 주님 말씀 청종하기. 우리는 룻이 보아스의 발치 아래에서 보아스의 말을 아멘으로 달게 받고 있었던 룻처럼 예수님의 발밑에 앉아 주님의 말씀을 즐겁게 행복하게 듣고 있던 마리아처럼 그렇게 오늘 우리들도 주님의 발에서 주님 말씀 청종하는 하나님의 아들, 딸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